자, 반갑습니다. 56차 세미나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제 잠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잠언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쭉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제 그 네 번째, 잠언 성경의 그 지혜의 네 가지 큰 방면이 있다고 그랬어요. 네 가지 방면. 그리고 이제 10장으로부터 마지막 장에는 아주 작은 문제들, 여러 가지 것들을 쭉 이렇게 잘라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잠언의 네 번째, 하나님의 지혜의 네 번째 원칙, 동서남북이 있는 것처럼 잠언 성경에서도 수많은 지혜 가운데 대표적인 주요 지혜가 네 개의 지혜가 있어요. 오늘 그거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음녀에 대한 경고입니다. 음녀에 대한 경고예요. 그래서 음녀에 대한 경고는 어떤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냐면 이제 이성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 이성에 대한 문제는 넓게 어떤 문제를 다루는 것일까요? 그 결혼의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찾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잠언에 큰 네 가지 메시지, 네 가지 주요 지혜가 있다고 그랬는데 첫 번째가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가 없는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지혜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안 보이는데 지혜라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안 보이지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지 사람의 지혜가 있는지 뭘 통해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지를 통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말로 나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주일날 어디가? 나 동창회 가는데? 놀러 가는데? 주일날 예배 안 가고? 동창회. 내 친구들 만나야 돼. 이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경외 안 하는 겁니다.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그가 경외하는지 경외하지 않는지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열매거든요. 열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잠언 성경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뭐가 있냐면 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지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무슨 지혜예요? 그게 사람의 지혜, 이게 세상 지혜, 사람의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지혜가 있어야 되냐면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될 지혜와 지식을 우리가 잘 배울 뿐만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첫째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이게 그 맥시멈이 아니라 미니멈이에요. 미니멈이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라는 거예요. 성경의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23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양쪽에 두 강도가 같이 십자가에 처형을 당했습니다. 두 강도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희롱했죠. 똑같이. 십자가 밑에 대장들, 세상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니냐, 너를 구원해봐라, 그럼 믿겠다면서 예수님을 막 희롱해가고 조롱했잖아요. 두 강도도 다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희롱하고 조롱했어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러면 네가 메시아인 거를 믿겠다. 강도들이 그랬거든요. 강도들이 못할 말이 뭐가 있어요? 죽어가는 순간에. 근데 한편 강도가 조금 시간이 흐른 후에 자기 친구 동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게 한강도는 비로소 누구를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죄를 졌기 때문에 이런 형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만은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이 얼마나 놀라운 신앙 고백이냐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냐면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아주 좋은 징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만이 아니라 자기 죄를 인정하고 깨닫고 그리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하면서 당신의 왕국이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면서 자신을 의탁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오늘날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구원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말씀이에요. 오늘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첫째라는 거는 뭐냐면 기초라는 거예요. 기초. 그래서 구원받은 강도도 무엇이 있어서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 위에 있어요. 두 번째 단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더 적극적으로 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셋째 단계가 있어요. 하나님을 공경해요. 공경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존경한다는 거예요. 누구만을 높이냐면 하나님만을 높이고 공경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게 될 때 무엇이 있냐면 그 밑바닥에는 맨 밑바닥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있는 거예요. 둘째가 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공경하는 것은 높은 것이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존경을 돌린다는 거예요. 예? 그분을 높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잠언의 이제 주요 네 가지 메시지를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가 첫째가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것이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는 이런 몇 가지 내용들이 있음을 우리가 찾아봤고요. 둘째 메시지는 뭐냐면 지혜를 얻으라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 바로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리스도의 지혜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뭐는 있는데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분의 지혜를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지혜가 없어서 우리가 삶 속에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대부분 우리가 사실은 어려운 일을 당하고 당황스러운 일을 만나게 될 때 그 모든 일의 근원이 무엇 때문에 있는 겁니까? 첫째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이상하다. 믿음으로 행했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뭐가 없어서 그런지 아세요? 지혜가 없어서. 우리는 그냥 이게 당연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잘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첫째가 있을 뿐만 둘째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지혜. 하나님이 살아계시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게 될 때 성전 꼭대기에 올려놓고 어떻게 했습니다? 뛰어내려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서 내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줄 것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안 살아계셔요? 살아계셔요. 그럼 뛰어내려야 돼요? 뛰어내려야 돼요? 아니죠. 제가 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으로부터 어떤 얘기를 들었는데 얘가 이제 중학교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을 잘 믿는 남자예요. 중학교 이제 자기 학교 교실이 그때 2층이었나 3층이었어요. 근데 반 아이들 가운데 어떤 애가 있냐면 너 하나님 믿지 않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너 여기서 뛰어내려 봐라. 그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니까 너를 이렇게 안 다치게 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얘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믿거든요. 자, 이거 뛰어내리면 어떻게 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받쳐줄 거를 생각해가지고 진짜 뛰어내렸어요. 뛰어내렸어. 어떻게 됐어요? 다리 부러졌지.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한편으로는 감동을 받았어요. 어떤 믿음이 있으니까 뛰어내린 겁니다. 믿음이. 너 뛰어내릴 수 있어? 우리 권사님 뛰어내릴 수 있어요? 없죠. 근데 믿음은 있었는데 뭐가 없어진 거예요? 지혜가 없었죠. 예수님은 뛰어내리셨어요? 안 뛰어내리셨어요? 안 뛰어내릴 때니까. 뛰어내리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예. 그게 사탄의 시험에 빠지는 거거든요. 주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시험치 말라. 사도 바울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게 될 때 어떻게 성을 빠져나왔습니까? 그의 제자들이 광주리에 태워가지고요. 대롱대롱 해가지고 태어났어요. 광주리에 태우고 이렇게 성 밖으로 피신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영광스럽습니까? 그저 그렇습니까? 그저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땐 어떻게 하면 좋아? 순간우동 하든지 아니면 나 죽이려면 죽여봐라. 그냥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다 그냥 모가지를 비틀어 놓는다.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딱 뛰어내렸는데 그냥 사뿐 가라앉는 거야. 근데 그렇게 안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것을 우리가 기록하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은 참 사람으로서 길을 걸어간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래서 피했단 말입니다. 이게 참 사람의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이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혜가. 내일 시험이거든. 내일이 시험이요. 모레가 시험이야. 학교 시험이야. 내가 시험이야. 그래도 나는 하나님 말씀만 읽고 난 기도할 거야. 그래가지고 시험 공부 하나도 안 하고 기도만 하고 찬송만 하고 성경만 읽었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르는 거다 생각나게 하셔가지고 100점 맞게 해요? 안 해요? 그거는 믿음이 있는 거야. 한편으로는. 왜냐하면 성경 말씀 보고 찬송하고 나쁜 건 아닌데 하나님께서 뭐 하기를 원하세요? 공부를 잘 열심히 해가지고 배워서 시험을 잘 치르기를 원하시지.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그게 믿음이 있는 거지만 지혜가 없는 겁니다. 지혜가 없으니까 그게 뭐가 된 거예요? 엉터리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엉터리 믿음.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좋게 말해서 믿음이 있지만 지혜가 없으면 그게 엉터리 믿음이 되는 겁니다. 예? 괴짜 믿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이상한 괴물적인 신앙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분의 지혜 가운데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우리 주의 성도들이 되릴지 믿습니다. 세 번째 주요 메시지는요, 다섯 번째 계명에 있는 것처럼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해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헌신도 잘하고 막 그냥 그래요. 그런데 부모님을 공경 안 해. 부모님을 공경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애들도 그렇죠. 어떤 애는 영어는 잘하는데 수학은 못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어는 잘하는데 수학은 못해. 어떤 애는 수학은 잘하는데 또 영어는 못해. 그럼 영어는 못했는데 넌 수학은 잘했으니까 100점 줘요? 아니, 못하는 건 못하는 거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하는 건 잘하는 거지만 못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 가지 중에 하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반드시 부모님을 공경해요. 이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보이는 부모님은 공경을 안 해. 그건 부족한 겁니다. 부족하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의 네 번째 방면이고요. 오늘 마지막 네 번째 마지막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잠언 성경에 대한 것을 우리가 쭉 시작을 했는데 주요 메시지 마지막 네 번째 부분을 오늘 다루게 하자입니다. 7은 뭐냐면 7계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7계명의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간음하지 말라 그랬어요. 간음하지 말라는 우리 청소년들 말로 하면은 뭐가 되는 걸까요?
어? 바람 피는 건데, 아니, 청소년들 말로 하면, 청소년들 말로 하면, 양다리인데, 그것도 맞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음란 동영상 보지 말아라. 양다리 걸치는 것도 맞고, 바람 피는 것도 맞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일상적으로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애들이 휴대폰 가지고 뭐를 많이 봐요. 음란 동영상이나 폭력 동영상 그런 걸 보잖아. 그걸 야동이라고 그러잖아. 그런 거 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 그런 걸 보면 어떤 마음이 일어나요? 음란한 마음이 일어난다니까. 음란한 마음이. 성경은 간음하지 말라, 음란한 것들을 보지 말아라, 음란한 행위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란의 문제, 음녀에 대한 문제는 어떤 문제를 다루는 거냐면 이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이 돼도 누가 있어요? 남자애들은 여자친구가 있잖아요. 그죠? 있어 없어? 있잖아. 있는 애들이 있잖아. 여자애들도 누가 있어요? 남자친구가 있죠. 그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건 아니야. 나쁜 건 아니야. 그 관계가 나쁜 자체가 아니거든요. 잘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이렇게 이제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친구로서 선을 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이성 문제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어른들의 문제만 아니라 아이들의 문제까지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성에 대한 문제는 크게는 뭐를 말하고 있는 거냐면 결혼의 문제를 가리키는 거예요. 결혼. 자,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잠언을 보면 잠언 2장 16절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수월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한편으로는 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냐면 잠언의 두 번째 메시지인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얻으라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혜가, 그죠? 지혜가 구원한다는 거는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지혜를 갖게 될 때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문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데 그 구원하는 대상이 바로 뭐냐면 음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음녀가 뭐예요? 음란한 여자, 바람 피는 여자, 나쁜 여자죠. 여기 이방계집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여자. 그러니까 마음대로 정욕대로 행하는 거야. 하나님의 법을 관심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가지면 무엇을 이기냐면 음녀에 대한 문제를 이긴다는 거예요. 음녀의 문제는 뭐라 하죠? 이성에 대한 문제, 결혼의 문제를 우리가 잘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결혼의 관계를 잘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음녀는 이제 킹존 성경에서 뭐라고 번역했냐면 스트레인지 우먼이에요. 낯선 여자, 이방 여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낯서냐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않아. 세상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관심해요? 관심하지 않아요? 관심하지 않아요. 여기 이방 계집 그랬는데 여기도 더 스트레인저 그랬습니다. 낯선 사람이요. 왜 낯서냐면은 살아가는 모든 생각과 방식이 하나님의 법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 성경은 바로 뭐라 하면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안 섬기고 뭐를 섬겨요? 우상을 섬겨요. 우상을. 그러니까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간음하지 말라, 정결하게 살라 그러는데 내가 좋으면 뭐 그냥 이 남자도 만자고 저 남자도 만자고 저 여자도 만자고 또 다른 여자도 만자고 막 그렇게 그냥 양다리 걸치고 바람 피고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여자가 있다. 이게 이방 여자예요.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는 여자를. 그래서 여기 음녀에 대한 문제는 음녀의 문제의 뿌리가 이성의 관계입니다. 이성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잘 처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상강 오륜에 뭐가 있을까요?
삼강오륜에도 뭐가 있어요? 부부가 유별하고 또 누구도 유별해요? 남녀가 유별하는 거예요. 남녀가 유별하니까 어떻게 해요? 목욕탕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가요? 따로 들어가요? 따로 들어가는 거야. 왜? 남자와 여자는 다른 게 있다는 거예요. 달라. 똑같이 하면 안 되는 거야. 구별이 돼야지. 예? 그래서 이성의 관계를 우리가 정상적인 관계를 가지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관계. 이거는 더 크게 무슨 문제라고 그랬어요? 결혼의 문제. 결혼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결혼 관계를 잘 누려라 말이죠. 결혼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게 바로 무엇이냐면 깨는 중요한 이유가 이성의 관계라니까요. 음녀의 문제. 음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법으로 정하지 아니한 그런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악한 여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잠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네 번째 중요한 지혜가 무엇이냐면 음녀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주심으로 인해 가지고 이성의 관계에 오늘도 우리들이 건전한 관계를 가질 뿐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주신 축복의 결혼 관계를 가질 것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랬습니다. 이걸 이제 흔히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조광지처가 이런 뜻입니다. 예.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지 말아라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잃어버리게 될 때 어떻게 되냐면 젊은 시절에 다 결혼을 했잖아요. 결혼은 젊어서 하는 거예요? 늙어서 하는 거예요? 잘 몰라요? 젊어서 결혼했는데 나이가 들어서 이제 늙어진 거니까 모두 다 젊을 때 결혼했습니다. 그죠? 결혼을 다 젊을 때 했어요. 다 젊어서. 그 짝을 버리지 말아라. 그러지. 이 짝을 왜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음녀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계집 때문에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주신 법을 잃어버리게 될 때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어디로 가는 거예요? 사망으로 가는 거야. 여기 그의 길은 수올로 간다고 그러는데 수올이 바로 뭘까요? 이게 이제 우리말로 번역을 안 해놓은 겁니다. 우리말로 수올을 번역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지옥이 되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이거를 뭐로 번역했어요? 음부와 지옥은 똑같은 말이에요. 예, 음부, 지옥으로 내려간다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옥으로 내려가기를 원치를 않으세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내려가냐면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고 음녀에게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망으로 가고 있다. 그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고 생명길을 얻지 못한다라고 이 잠언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 5장 1절로 6절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여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여기도 뭐를 꼭 지키라고 말해요. 지혜, 근신, 명철을 지키라고 합니다. 지혜이신 명철이신 근신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얻고 그것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말씀하면서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랬습니다. 여기 또 음녀가 나와요. 하나님의 지혜를 잃어버리고 사망의 길로 가게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음녀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음녀를 따라갑니까? 음녀를 따라가면 어디로 내려간다고 그랬어요? 수월이 지옥이에요. 지옥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옥으로 가는 거를 좋아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 수월 지옥의 길로 나가지 말아라 그러는데 왜 지옥으로 가냐 하면 음녀가 무엇을 자꾸만 떨어뜨려? 꿀을 떨어뜨려. 그 입술에서 꿀을 떨어뜨린다니까. 예. 물고기를 잡을 때 뭐 가지고 잡죠? 낚시를 잡는데 낚시에 그 뭐 보고 하는 거야? 왜 물고기는 왜 낚싯바늘을 왜 물을까? 낚싯바늘이 안 보여요. 낚싯바늘 안에 뭐를 끼워놨어? 물고기가 좋아하는 지렁이라든지 다른 미끼를 끼워놨거든. 자기가 좋아하는 거. 지렁이가 막 꼼지락거리면서 나 여기 있다 그러니까 그거를 싹 먹으면은 그거는 먹었는데 어디에 걸리는 거야?
낚시 바늘에 걸리는 거요. 음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음료가 무엇을 떨어뜨려? 꿀을 떨어뜨려. 입술에서 꿀을. 그러니까 입술에 꿀을 떨어뜨린다는 것은 뭐를 가리키는 걸까요? 사실 입술에서는 뭐가 나와? 침도 나오고요. 맞아요. 침 나와. 예수님께서요, 진흙에 침을 뱉어가지고 장님의 눈에 맡았잖아요. 침이 나옵니다. 맞습니다. 물질적으로는 침이 나와요. 아시죠? 물질적이 아닌 거. 말이에요, 말. 입술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말이 나오는 겁니다. 말을 갖다 뭐로 비유한 거야? 꿀로 비유한 거야. 꿀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대부분은 다 좋아하잖아. 대부분. 꿀을 대부분은 다 좋아한다고. 그래야지 꿀이란 말은 뭐냐면 달콤한 말로 너는 너무너무 이쁘고 너무 지혜가 있고 너무 멋있어. 너 같은 애는 오늘같이 교회 가면 안 돼. 우리 놀러 가자 그러면 막 칭찬하는 말 하니까 거기에 홀려가지고 따라간단 말이죠. 사기꾼이 뭐를 잘해요? 말을 잘하는데 속이는 말이잖아요. 그 진실이 없죠. 그게 꿀이에요, 꿀. 남을 속이는 말, 달콤한 말. 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달콤한 말에 그렇게 넘어갑니다. 음료에 그 달콤한 말에 꿀을 떨어뜨려요. 그리고 그 입은 또 기름보다 미끄럽다 그랬어요. 미끄러우니까 어떻게 됩니까? 잘 거기에 미끄러진다니까. 이게 음료의 입에서 나오는 다 뭐예요, 그게? 말이에요, 말. 말 안에는 뭐가 있냐면 그의 사상이 있는 거예요. 사상. 생각이 있고. 그래서 악한 말에 넘어간다는 거죠. 근데 나중은 어떻게 돼요? 중요한 거는 나중에. 숯같이 쓰게 되고 두날 갇힌 칼같이 날카롭다는 것입니다. 삶을 다 그냥 찢어놓고 숯같이 쓴 모든 고통을 다 당한다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요. 죽는 곳에 내려가. 그의 걸음은 또 어디로 내려간다 그랬어요? 수월. 수월이 뭐라고 그랬죠? 지옥이 지옥, 음부. 지옥으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생명의 길을 찾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잠언 5장에서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큰 메시지가 음녀를 주의하라는 거예요. 음녀를 주의함으로, 음녀는 뭐냐면 이성관계. 항상 이성관계 어떻게 보면 정결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 크게는 무엇이냐면 결혼관계를 언급한 것입니다. 결혼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죄에 있는 사람은 죄의 유혹에 약한데, 죄의 유혹 가운데 중요한 하나가 뭐냐면 물질이에요. 물질. 그 사람이 의로우냐 의롭지 않느냐 무엇을 보면 아냐면 물질을 보면 아는 거야. 물질. 하나님 앞에 첫째 의로우냐 의롭지 않느냐 뭐를 보면 안다고요?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경외하지 않느냐 뭐를 보면 알아요? 물질을 보면 아는 거야. 물질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왜 안 보여? 돈이 보여요 안 보여요? 금으로 만든 돈, 은으로 만든 돈, 돈이 보여요 안 보여요? 예? 파란 돈 안에 누가 있어요? 세종대왕이 있잖아. 그리고 5만 원권 안에는 누가 있어? 심사위원장이 있잖아.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잖아. 보이는 걸 가지고 알 수 있다니까. 저게 뭐냐면 하나님께 11조를 하느냐 안 하느냐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경외하지 않느냐 알 수가 있는 겁니다. 11조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거지. 그걸 통해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경외하지 않느냐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다 11조를 했다고 이제 자기는 알잖아요. 200만 원을 벌었으면 11조를 얼마 하는 거예요? 20만 원 해야 되는데 10만 원만 했어. 그럼 다른 사람은 11조를 했다고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본인은 알잖아요. 하나님도 아시고. 뭐를 안 했어? 온전한 11조를 안 한 거예요. 온전한 11조를.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경외하지 않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써요? 슬쩍했잖아. 돈은 다 좋은데 목사님이 돈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하죠?
좋아해요? 그럼 좋아하지. 왜? 필요하니까. 좋아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게 잘못된 거지. 돈이 있어야 너 선물도 주고 뭐도 사주고 그럴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헌금할 것도 있고. 예? 여러분, 돈을 좋아하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게 문제지. 여러분은 돈을 좋아해, 싫어해요? 그 싫어하는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여기 5만 원짜리하고 만 원짜리 떨어졌어. 어느 거 주워? 아니야, 두 개 다 줍지. 왜 5만 원 주소? 목사님은 두 개 다 주소. 그래서 주웠으면 이제 경찰서 가지고 가야지. 나중에 주인이 안 나타나면은 나중에 이제 주순 사람한테 돌려주는 겁니다. 땅에 떨어졌다 그래가지고 내 거 아니에요? 아셨죠? 근데 하나님도 싫어하고 사람도 싫어하는 돈이 있어요. 그거 아세요? 돈은 다 좋은데 이상하다. 하나님도 싫어하시고 사람도 싫어하는 돈이 있어. 뭐 알려줄게요. 무슨 돈이냐면 슬그머니. 무슨 돈? 슬그머니. 머니가 무슨 뜻이야? 돈이잖아. 남이 거 슬쩍 하는 돈은 하나님이 싫어해. 사람도 좋아해, 싫어해요? 해볼까? 네 주머니에 1,000원이 있는데 목사님이 슬그머니 했어. 그럼 너 좋아해? 싫어할 거잖아. 예. 하나님이나 사람이나 싫어하는 게 바로 슬그머니입니다. 슬그머니. 그래서 신실한 것을 그것을 통해 알 수 있는데, 둘째 또 뭐냐면 이성관계. 이성관계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경외하지 않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